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10가구 중에 한 가구가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도 보면 복권방이 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데는 1등이 당첨됐다고 하면 거기에 줄을 쓴다고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기에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복권을 구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복권을 많이 구매할 거다라고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중상층하고 고소득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구매를 더 많이 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있는 자가 더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 자도 있기를 원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큰 인원, 일확천금을 얻는 것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 행운의 뜻은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운수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운수는 뭐냐고요? 저 위에 샴푸가 있는데 행운 샴푸입니다. 샴푸가 행운 샴푸라고요. 이름이. 햄버거를 먹어도 우리는 행운이 가득한 행운버거를 먹습니다. 1등 당첨이 되면, 로또 1등 당첨되면 큰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걸까요? 통계를 내봤는데 한국인은 불행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봤더니 무려 6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빈곤, 우리의 가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얼마가 있어야지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금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대답을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안 합니다. 다시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한 60%.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과연 예수 믿는 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 하실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갖기를 원하죠. 경험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재물도 섬길 수 있으니까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걱정과 염려 속에 삽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뭐가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꽃에 오시면, 들꽃교회 오시면 새신자 교육할 때 이 방법을 알려드리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의미가 들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사람은 미만하게 되기가 되나니 이것을 당면의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을 심어서 자기를 실어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자 청년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가면 주님을 따르면 영생도 없고 부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축복하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청년이 무슨 고민을 할까요? 돈이냐 영생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질문을 하라고 했죠. 부자 청년의 선택과 결정은 뭡니까?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 못하니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를 가치가 과연 예수한테 있는가? 생각해봐야죠. 그렇죠?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내 돈보다 내 부보다 하늘의 보화가 더 가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난 돈 없어요. 난 재물이 없어요. 난 부유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과연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습니까? 네, 어렵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야 되나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네?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될까요? 종교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종교가 가져다준 유익이 뭡니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안과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종교 하나쯤 가지면 좋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적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초월적인 힘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위안과 위로가 있다. 내적 평화와 행복이 있다.
한번 고민해봐야죠. 그러면 나에게 위안과 위로를 준다면, 내적 평화와 행복을 준다면, 초월적인 능력을 행운을 준다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을까? 질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 거의 대답을 안 하십니다. 다시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종교를 가지면 위안과 위로를 준대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데요. 내적 평화와 행복을 준대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데요. 초월적인 능력으로 행운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도 보는 거 아닙니까? 사주팔자 보는 거 아닙니까? 내 미래를 점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예수를 믿는 것,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대답들을 안 하십니다. 채워질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더 크신가요? 그럼 예수님은 뭘 강조하실까요?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나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재산 싸움을 했어요.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그 재산을 나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을 두십니까? 생명. 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져서 더 모든 곡식을 쌓아두자.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넉넉하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지 라고 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부요함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종교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잽싸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하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한 삶. 그리고 버리는 것. 무엇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 버리는 자가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버리는 자가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참 부자 청년처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 칭찬해 줄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베대 아들들은 더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본 배와 누구를 버렸어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누가 더 훌륭할까요? 누가 더 훌륭하냐고요? 예, 다들 훌륭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버려두고 합니다. 그러면 칭찬하죠. 칭찬 있어야죠. 예.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자 청년과 비슷해요.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영생 얻을 자격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는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영생 얻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우리 금요 철학 가운데 정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본전 생각해야 된다고.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데 우리 본전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뭘 주기를 원하느냐? 뭘 받기를 원하느냐? 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뭘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겁니까? 영광이요? 명예요? 그렇죠. 권세를 바랍니다. 권세.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 버렸나요? 다 버렸냐고요? 뭘 못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는 적어도 앉혀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왜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차편에 앉는 걸 원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둘 다 순교를 했습니다.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구하는 겁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이 구한 것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뭐를 했습니까? 네? 뭐를 냈어요? 왜 화를 냅니까? 야, 이 자식들아, 니네가 좌우편 앉으면 우리는 어디 앉아? 그죠? 똑같아요. 뭘 원해요? 제자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권세. 높아지는, 한 자리 하는, 이름 날리는 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도 모든 거 버리고 따랐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뭘 바라요? 권세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편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을까?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하리라. 예. 너희 내 제자들 아니냐?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그렇게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다투고 악의 다툼을 벌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꼴찌가 되라. 지난번에도 했죠. 꼴찌가 되라. 종이 되라. 내가 온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소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요, 성경책에다가 많은 사람의 여기다가 가르치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아니면 나로 바꾸세요. 나로 바꾼 다음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의 세속물로 주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요. 다른 종교를 보면 어떻게 알아갑니까? 다른 종교는 어떻게 알아가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신이 있나요? 그런 종교가 있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신 신이 있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5가지입니다. 더 있지만 크게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째째하게 부유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이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다른 종교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을까? 행복할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위로와 위안과 위로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나는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 그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적인 평화와 행복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평안과 행복과 뭘 주냐면 희락을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고.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이요? 그래요. 초월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죠. 그건 귀신도 할 수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은 못하냐 하면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신이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살리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운이요? 네. 행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행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를 상속자 삼아 주셨잖아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바랄 때 뭘 가장 가치 있게 바랄까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밀접하고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뭘까요? 드라마 속에 있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럼 너 안에 나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다 주는 거죠. 네? 나를 다 주되 생명까지 주는 신이 어디 있냐. 그리고 주시고 난 다음에 뭘 줬어요? 내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다 준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뭘 더 줄 것을 바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것만큼 행운이고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냐고.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고. 다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안에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버드에서 85년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요
돈도 아니래요. 명예도 아니래요. 외모도 아니래요. 이게 뭘까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뭘까요?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놔둬야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버드에서 85년간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 전체 과정을 보면서 연구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얘기했어요. 네. 왜 학구열이 높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불행하냐라고 물어봐요. 연구 결과가 좋은 관계였어요. 나와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관계 속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오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관계로 오신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딨냐. 목숨과 생명을 주신 이런 관계를 맺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한 사람에 있어도 나는 행복한데 이렇게 놀라운 관계 속에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소리가 적네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행복시키려면 행복을 낳는 일부터 해야 한다.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은 명백한 인과 법칙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지 않는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라고 하면서 이 헬렌 켈러의 행복 비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일을 위하는 삶이 행복하다. 다시요. 다른 일을 위하는 삶이 행복하다. 네. 누구를 위하는 삶이 행복하다고요? 내 자신만 알고 내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세 번째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세 번째는 서로 선물이 되자라고 했잖아요. 다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요. 이제 외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외치고 사셔야 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행운하다. 최고 행복합니다. 예.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다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행운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합니다.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금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주셨어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행운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